안녕하세요. 좀 뒤로 와 있긴 하네요, 강대상이. 어쨌든 새해 첫 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누리라는 인사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저희 이미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한다는 뜻으로 인사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뒤에 돌려보시면 주일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이 아니고.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다면 뒷장을 안 보신 거죠. 오늘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계획을 세우시는 분도 있고 또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는 그냥 1년 365일 중에 하루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1월 1일도 그렇고 12월 31일도 그렇고. 근데 혹시 새해가 되면서 새해에는 이런 기도를 좀 시작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아마 있으신데 손을 못 드실 수도 있고 정말 없을 수도 있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비단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걸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특별한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이 간절함이 생기게 될 때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죽기 직전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좀 주는 의미가 약간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인간으로부터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상 제가 원하는 게 있고 이 원하는 게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매일 하십니까? 그걸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기도를 집에서도 매일매일 혹시 하십니까? 그러신다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것을 그렇게 많이 원하시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요. 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 뒤에 넘겨보시면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 본문을 적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방인은 아니었겠지만 상당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어떤 사람들인지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의미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3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주보만 보고 계시니까 이게 3장의 마지막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3장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바울이 사실상 교리적인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밑에 적어놨죠. 기도의 내용을. 근데 사실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3가지의 간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마음이 중간에 3가지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교회니까 우리겠죠. 바울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겠죠.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으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라고 하면 뭘까요? 정확하게 속사람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못 하시더라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외모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면에 있는 나의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속사람. 그래서 사람이 이제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영과 혼 요것에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걸립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살고 계십니다. 바울이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뭐 다양한 이제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양한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좀 마음이 안 좋아. 내가 좀 마음이 복잡한 것 같아.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진정이 안 되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안 좋을 때 회사 가셔가지고 마음이 안 좋다고 회사 일 안 하십니까? 뭐 하죠. 그 마음과 상관없이 회사 일을 합니다. 집에 또 돌아오면 또 이제 그 마음이 살아나서 또 안 좋은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감정을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기분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접하게 되면 다들 그런 것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요. 이제 사실상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그런 부분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헬라어의 마음이라는 단어 모두가 사실은 이 16절에 있는 속사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정서와 이런 것들의 중심이 마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은 되게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오늘의 마음은 안 좋았다가 내일의 마음은 또 좋아지고, 저 사람이 오늘은 마음에 들었다가 또 내일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 우리 인격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구역에 마음이라는 성경 구절. 신명기 6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이제 마음, 뜻, 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내가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마음에 해당되는 것은 저의 내면의 모든 것입니다. 저의 행동을 결정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라는 말이고, 뜻에 해당되는 것은 외면적인 모습이에요. 이 몸,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뜻은 전혀 몸하고 상관이 없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대했을 때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몸에 해당되는 힘은 뭘까요, 그럼?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돈.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내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나의 모든 이 육체가 향하는 바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가축과 땅과 재산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을 겁니다. 우리의 이해와는 너무나 달라요. 그 신약에 오면 뭐가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가끔 내가 돈을 좋아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돈이 내 마음 전체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들,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비슷한 얘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사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순간 나의 모든 내면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순간 자동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하루하루의 순간의 선택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그 나온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셨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건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걸 인간이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시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교회가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 앞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식어들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후부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교회가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적인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4차원. 그걸 뭐 어떤 이렇게 너비는 뭐고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기보다도 어쨌든 그 사랑의 풍성함. 어디에도 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교회적인 측면에서 함께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개인이 알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묵상할 수도 있고요. 교회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기도. 그리고 4장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4장의 시작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지만 3절에 나오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키라. 이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개인 생활에도 가정 생활에도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저희가 여기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 다음부터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몸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몸이 함께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회에 충만해진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다른 선지서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은사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을 알 수 있냐는 거죠. 사실 손은 손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딜 가지를 못합니다. 발이 있어야 갈 수 있어요. 그게 다 사랑이에요. 그 성도들이 함께 알 수 있는. 당연히 이제 오른쪽 다리가 가려우면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손으로 해서 긁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로서 서로에 대한 필요를 저분이 이런 게 필요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됨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 여기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내 주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 앞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저 혼자 열심히 주님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교회가 함께 경험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죠.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지식에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식이 이렇게 있고 이거보다 좀 높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가 함께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교회 안에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고 잘 따라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해서 기도를 마친 것이 아니라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리고 우리가 구하거나 교회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그런 하나님에게 하나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교회가 생각하거나 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질문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교회 가운데 이미 있다면, 이 묵동교회 안에 이미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혀 못 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함께 모여서 같이 뭐 캠프를 가거나 수양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참 풍성하게 느끼다가도 내 개인의 생활로 돌아가 버리면 교회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 능력이 있다면 왜 이렇게 교회가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가? 사실 뭐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사 가려고 해도 막상 돈도 없잖아요. 뭐 능력을 돈이라고 표현해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이 묵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무능력해 보이기도 하고.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더 질문을 더 나아가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 개개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바로 앞에서.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 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인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교회까지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많이 보지만 인간이 무언가를 했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럼 결국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부인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요. 능력을 나타내신 분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그 교회의 사역과 모든 교회의 하나하나의 일들이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저 일은
어떤 형제 때문에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 사역은. 아, 저 사역은 이 형제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면 안 됩니다. 그 사역은. 알게 모르게 인간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해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뭘 인정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믿음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인간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할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 지어져요. 뭘 그렇게 힘들게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느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믿게 됩니다. 제 이 믿음이 뭐 틀렸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건데 내가 왜 성경을 봐야 되죠? 성경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의 원하는 바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묵동교회가, 이 서울 묵동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결국은 더 많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생활 가운데서 나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믿음의 문제.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앞에 뭘 전제로 달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하게 되면,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순종을 안 한다고요. 우리는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듣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얘기도 들어요. 아, 형제님, 저는 정말 말씀을 읽고 싶고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좀처럼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아이도 키워야 되고요, 직장 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참 시작하다 보면 이게 며칠 못 가더라고요. 이 접근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저는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는 착각입니다.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은 거고요,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합니다. 이걸 안 받아들여요. 내 생활이 바쁘다는 거를 이 현실만 계속 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나는 말씀을 읽고 싶은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안 나네. 시간 날 때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안 나네. 시간이 날 때 해야지. 이게 내가 정말로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이 정말 착각입니다. 내가 말씀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따라서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이 길을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순종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요, 그 생각, 시간이 나면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이 생각.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가 말씀을 볼 수 있게 제 마음속에 계시고 저의 생각을 주장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지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성경을 보겠지 내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지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내가 교회에서 장로로 섬길 수 있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 성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믿음은 이렇습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쭉 살다 보면 동시에 이 사탄으로부터 다양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이겨내기 힘든 환경들에 처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뭐냐면 그 다양한 환경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를 짓게 되는 이 환경들로부터 이겨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이때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 한 번 해서 되면 좋을 텐데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게 되면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저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제가 저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제가 그 죄를 이겨내고자 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하거든요. 그게 제 믿음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주일날 와서 주님께 찬양의 기도와 또 떡과 잔에 참여하고 나는 이러한 행동들이 매주 반복돼서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맡겨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묵동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묵동교회가 30년이 넘었잖아요. 3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그래도 이 자리가 꽉 차게 저희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만족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 가운데요 다 각자 개개인의 자아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아가 충돌이 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저의 마음과 다른 형제님의 마음이 다르면 이게 충돌이 됩니다. 사실상 교회는 이 충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충돌이 있으면 안 돼요. 아,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내 생각이 맞는데? 그럼 저 사람이 바꿔야 되지. 이 생각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뭔가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충돌이 생기고 무엇인가가 문제가 발생해요. 누가 잘하고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교회가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묵동교회가 가야 될 길을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는 교회 장기적으로 세웠죠. 그래서 주보의 앞면에 보면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복음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알아요. 믿어요. 이게 정확하게 말로 설명은 못하지만 어쨌든 믿어요. 이 믿음엔 엄청난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어쨌든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성령님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다 아실 건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도 인간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무슨 일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성취하셨죠. 그 죄에 대한 승리를 이루시고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복음서 4개를 심지어 내용도 비슷한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면서 인간으로서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희가 이것을 배우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는 십자가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부터 다음 주에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길을 우리가 가고자 합니다. 아마도 올해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구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구원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배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이걸 좀 배워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자. 뭘 배우지? 다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요. 인간으로서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찾아보자. 제가 누가복음을요. 전체를 한번 딱 앉은 자리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뭐 한 번은 아니긴 한데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었냐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른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읽어봤어요. 왜 누가복음이었냐면 누가가 이방인에게 적은 글이잖아요. 자,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적은 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이분이 정말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거를 왜 하셨는지 무슨 마음으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엄청 궁금해지더라고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지? 엄청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조금은 벗어나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4개의 복음서나 주셨잖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 중에 하나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마태복음엔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왜 마가복음은 또 저렇게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해놨는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건강, 직장 다 좋습니다. 그럼 기도하게 되죠. 사실 솔직히 그 기도 왜 하십니까? 주님 제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왜 하십니까? 이거는요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되는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건강하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어차피 안 회복이 안 될 건데 수술해야 나을 건데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위선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금껏 역사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2024년이 시작됐으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다짐이란 걸 이 믿음을 가지고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주 본문 말씀도 정해져 있잖아요. 주제도 정해져 있고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어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저희들의 아버지임을 생각하게 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교회가 함께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속사람이 참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앞으로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